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요 사이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묻어두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함께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즐거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참 드라마 같은 그러한 여자 양궁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서 남자 양궁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남자 양궁에서 금메달을 못 땄어요. 다른 나라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도 이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금메달을 딴 인도라고 하는 그 양궁팀을 우리나라 코치가 이렇게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뭔가 있을 것 같다. 쟤네들 괜히 그냥 잘하는 게 아니다. 알고 봤더니 코치가 감독이 우리 나라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딴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 함께 기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피해가 섞여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즐거운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 규칙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본문을 조금 거슬러서 올려다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다름질로 비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면서 경기장에 있는 그런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창피함을 당하기도 하고, 예전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겨울 스포츠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에 그 겨울 스포츠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동계 올림픽이 열렸을 적에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규정이 좀 살짝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탈락이 됐죠. 참 창피했죠. 바뀐 규정을 잘 모르고 왔다가 이번 아시안 게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구 선수들이 이렇게 아랍 선수들이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히잡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머리에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핀을 이렇게 꼰다거나 이렇게 장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 때문에 경기가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낮 게임장에서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쫓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세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리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이다. 이렇게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다란 말을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뒤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뭘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뒤틀어져 있는 건 그 위에 뭔가 똑바로 세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기 때문에,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기준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뭔가를 세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빛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수고도 헛되지 않게 이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빛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얘기할 때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바울 사도는 밤에 배를 타고 갈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밤에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가 뭘 보고 항해를 하겠습니까? 어떤 목표지점을 갖고 항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볼 수 있는 것은 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그렇게 빛만 바라보고 항해를 했던 그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자리에 서 있는 것,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정리했던 것처럼 정말 거스린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이 말도 조금 이렇게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거스린다 이런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똑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막 싫어하고 저항하는 걸 얘기합니다. 막 거스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대로 된 것들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지적하거나 똑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막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르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이 정직을 제대로 정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거 말이죠. 검찰에 가서 뭐 이렇게 나쁜 일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경찰에 잡혀가고 검찰이 검사를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검찰이 막 조사를 합니다. 제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대로 정직하게 진짜로 얘기하면 다치는 사람 없을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참 TV 광고만큼 정직을 말하지 않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온 광고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TV 광고에 쉿 그러면서 자동차 선전이 한번 이렇게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자동차가 굉장히 조용하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쉿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자동차를 타보면 진짜 조용한지 아닌지 한번 타보면 압니다. 그렇게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한 그런 책을 보게 되면요, 저는 이게 그쪽 일을 들어 한 10년 정도 해봤는데 책이 베스트셀러가 진짜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 포장하고 잘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관계없이 표지를 잘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감출 수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순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포도주나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전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순전함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이 어쩔 수 없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18절 한 번만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독특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전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거의 끝 부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아니면 동물의 피를 마지막에 이렇게 제물 위에 붓게 되는데 그러면서 끝나갈 즈음에 이렇게 제물을 태울 때의 마지막 의식이 바로 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에 포도주나 이런 이렇게 동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그 이유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나 열정 같은 것들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에 그렇게 포도주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재물을 그리고 섬김 위에 믿음의 재물과 너희들이 드렸던 그런 헌금, 너희들이 드렸던 그런 봉사, 그런 섬김 이런 것들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 것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 열심히 섬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때에 내가 목숨을 내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의 열정, 너희들의 그런 열심, 헌신 이것이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긴 한데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더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여러분의 재물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나도 내가 목숨을 내어 걸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헌신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뭘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결정하고 순교를 작정했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는 마지막에 그렇게 제물 위에 드려지는 피처럼 제물 위에 뿌려지는 그런 포도주처럼 많은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과 봉사의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내 그렇게라도 목숨을 내어 걸고 너희들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에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저께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되게 기쁨을 많이 누리더라고요.
더 기쁨이 2배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1년 전에 이렇게 훈련을 같이 했던 감독이 그 선수권 준비하면서 이탈리아전에선가 이탈리아에 터키에 가서 선수권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면서 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참가했던 그 대회의 8강전에서 감독이 10점 그러면서 쓰러졌대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그 길로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그 감독이 그렇게 떠난 것을 또 아쉬워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이번 금메달을 그 감독이 바치겠다 뭐 이런 각오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에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에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성적이 올라가면 내가 떨어진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말이죠. 우리가 좀 우리의 성적이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기뻐하다고 한다면 너무 축하한다. 나도 열심히 해서 너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좀 칭찬해주고 말이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 것들 때문에 사람이 몰라주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면 절대로 사람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군가로부터 나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어찌하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또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게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의 그 헌신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만 너희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기쁨이 또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여러분 스포츠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비스인데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 보면은 서비스를 할 때에 공격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적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탁구를 참 좋아하는 탁구는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주 서비스 모든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서비스입니다. 감추면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격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 높여주는 거,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때에 우리 모든 그런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아멘. 여러분의 반들이 함께 기뻐할 때에 함께 살아나게 되고, 저희 금요일 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말이죠. 이건 져도 울고 이겨도 울고 이거 어떤 현상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그 여학생들 게임할 때 그렇습니다. 져도 펑펑펑 울어요. 제가 말이죠. 이 발야구 심판을 보는데 말이죠. 땅을 한번 딱 차더니 벌써 울먹울먹해요. 담임 선생님이 쫓아가서 야 괜찮아. 두 번째 또 공이 굴려오는데 또 발로 땅 찼는데 공을 차야 되는데 또 땅을 찼어요. 그러니까 또 파울이었잖아요. 세 번째 파울을 하게 되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야 진짜 괜찮아 선생님이 또 다독여 줍니다.
이제 벌써 눈망울이 맺혔어요. 예. 울기고 직전이에요. 또 딱 찼어요. 근데 파울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자동 아웃이 됐는데, 그러니까 또 펑펑펑 우니까 또 담임 선생님이 가가지고서 여학생을 또 이렇게 달게느라고, 야 괜찮아 또 기회가 있어. 이게 안타까워 갖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승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기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반들이 다 몰려가 가지고 막 서로 얼싸안고 껴안고, 뭐 심판이 막 스톱 해도 소용없어요. 야 나 들어가 그래도 소용없어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막 서로 뛰고 난리고, 막 담임 선생님 도망가시고 막 이렇게 쫓아가서 그냥 붙잡아 갖고서 행가래 치고, 야 담임 선생님 떨어뜨리면 안 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정말 빛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또 이 기쁨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위에 이 땅을 변화시켜가고 이 땅을 바꿔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